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동정녀 탄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셨다. 참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셨다.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사건입니다. 이것을 과학적 논증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통하여 합리적인 어떤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건 무식한 행위죠. 전혀 다른 세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지성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처녀의 몸을 일시적으로 빌려서 잉태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생물학적 방식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남녀의 결합을 통한 출생이 아니고 이 사건만은 특별히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인이 아니신 상태여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면서 동시에 이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훨씬 더 뛰어넘은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만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그 시간, 인간의 공간 속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초월적 존재가 어떻게 현존하시는 역사의 현존, 우리의 현재의 시간 안으로 찾아오셨는가. 엄청난 굿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 23절입니다. 23절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약속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알려준 구약 가운데서도 신약과 같은 참 귀한 선지서죠. 이 말씀을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북쪽 이스라엘이 다른 연합군과 함께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게 주신 메시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그 약속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과 같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위로의 말씀을 남쪽 유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적극적인 관심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구름기둥이나 불기둥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어렴풋이 그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성막 가운데서,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지극히 제한된 지성소, 그것도 아무나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했었던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언제나 감춰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초월자이시고 초월자를 인간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둔의 하나님이세요. 감추어져 있는 존재. 그래서 구약에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시간에도 백성들은 멀리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신 그 영광을 어렴풋이 멀리 그 산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던 모세마저도 아주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으시고 멀리 계시는 초월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으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대가 활짝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가끔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철학적인 하나님으로만 이해했어요. 근데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복음이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에는 우리 자신이 이제 성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거주하시는 하나님, 장막 속에 가야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친히 장막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이 말은 뭘까요? 철저히 낮아지심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려고 하면 엄청나게 낮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낮아지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높은지도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 지존하심이,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말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우리는 그 낙차의 폭을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셨다. 근데 그 창조자가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유 위에서 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화려한 궁정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마국간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어쩌면 기독교의 출발이 마국간이에요. 주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변의 상황도 모두 초라해요. 요셉도 마리아도 명망 높은 그런 어떤 집안의 인물이 아니라 가난하고 이름 없는 무명의 집안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들도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목동들이었어요.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것들을 선택하사 탄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의 생애는 언제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제국이었습니다. 힘의 정치가 성행하던 때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던 그 유다, 그 힘의 절정을 경험했던 그 당시, 강자의 논리가 세상을 압도하던 그 당시에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굴림자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말구유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창조주가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섬기는 종의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이 성탄절에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철저히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임마누엘의 복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화려하고 명성 있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인생의 내리막길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참 좋은 기회입니다. 실패의 때가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순간이에요. 인기가 좋아서 여기저기 불려다닐 때는 자신이 힘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순간에는 자아도취에 빠져 누구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주변에서 나의 비위를 맞춰주는 위치에 있다면 어쩌면 예수를 만나기 가장 어려울지 모릅니다. 높고 화려한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오셨고 언제나 낮은 곳에서 사셨고 낮은 자의 삶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대단한 존재로 부각하고 착각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광야 40일 금식이 끝난 후에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죠. 능력과 명성으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너를 증명해라, 너 대단하잖아. 사단의 유혹은 매우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자기 증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매우 강력한 그런 유혹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곳이면 목숨을 걸고 가죠. 소위 스타의식, 영주의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주님의 지상 사역이 절정으로 무르익을 때 민중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인기 순위가 급속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군중을 향하여 손을 한번 흔들면 그냥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미련 없이 군중을 떠나 자신의 몸을 숨기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낮추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당신을 높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까지?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높은 곳, 낮은 곳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고 우리의 성공으로도 예수님을 폄하시킬 수 있어요. 성공으로 주님을 만나기보다 실패의 순간에 주님을 더 만나기 쉬운 것은 우리 주님의 복음이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다 들어보십시오. 예외 없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실패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순간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여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주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는 내가 잘남으로 성공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무엇인가 됨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한참 힘드니까 교회를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해서 못 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성공해야 만나주신다라고 오해해요.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실패의 때에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실패해서 처절하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 실패의 순간에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디베라 바닷가도 마찬가지. 주님을 배반하고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눈이 떠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야 합니다. 낮은 자리로 가면 그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그 낮은 자리에 가야 비로소 주님이 행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섬김의 삶은 낮은 자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은 굴림의 자리입니다. 큰 소리를 치며 사람들을 거느리는 삶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정반대예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약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깨어지고 병들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자들의 편을 드셨습니다. 낮은 자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대상들이 많아집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를 들면요 보이는 게 없어져요. 그러나 고개를 낮추면 섬겨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임마누엘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뭐냐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예요. 죄의 덩어리,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이 됐다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인문학에서 무슨 말을 하든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상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찬란한, 우람한, 굉장한, 위대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 영광의 광채를 그대로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죄수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란 죄인들의 죄 씻음의 예식이 세례입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냐는 거예요. 처음에 세례 요한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의 모양을 하고 오신 거예요. 철저히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동질감을 갖도록, 우리가 어색하지 않도록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의 이질감을 다 제거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의인의 모습으로, 말끔한 모습으로 죄인을 만나려고 하면요 죄인들이 거부감을 가질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고관 대작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삶을 예수님은 나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과 같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위치로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되어야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자칫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꾸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려고 합니다. 격리를 시키려고 해요. 우린 거룩하고 세상은 죄악이 많은 죄인들로 자꾸 구분시키면 나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세상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너와 달라라고 하는 이 구별의식은 편을 가르고 계급을 만들고 싸움판을 만드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를 오래 믿은 주로 짝믿음을 가진 가정들,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은 열심히 세상으로 가요. 점점
갈라지는 거예요. 아내는 날마다 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점점 자기는 거룩해지는 것 같은데 남편은 점점 세상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술을 먹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점점점 정죄의 화살을 막 겨누는 거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는 당신과 달라. 막 점점 구별시키고 정죄감을 갖고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은 점점점 비판의식, 정죄감에 수치심을 가지고 그 안에 막 분노심이 쌓여가는 거죠. 그래, 잘 살아라. 혼자 천국 가라. 너 잘났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늘 싸우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내 생각의 기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할 때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너가 죄 다 씻고 깨끗한 모습으로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가 이 정도 수준 되면 내가 받아줄게 하지 않았어요. 10계명 중에 이 정도 지키면 받아줄게, 이 카트라인에 도달하면 구원해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엉망진창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죄인의 모습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기준으로 도달하면 끌어올리려고 했다면 우리는 도무지 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 흠모할 만한 아무 모습도 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도권의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근엄하고 잘 차려져 있는 옷을 입고 위압감을 가지고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거룩하게 했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는 언제나 죄인들을 구별시키는 것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주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죄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오래 믿을수록 특권의식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는 쪽으로 가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정죄와 판단의 귀재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을 끌어안으시는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죠. 자신의 개성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친구는 적어지게 되는 거죠. 상대편을 위하여 나의 주장과 개성을 살짝 감출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고인이 되었지만 아주 존경받는 신학자요 설교가였던 존 스타트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미 이분의 책은 전국 신학교의 목회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한국 목사님이 유학을 온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 존 스타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인들이 가장 밥을 먹기 전에 먹는 게 무엇이죠? 숲이죠, 숲. 이 숲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숲을 먹는데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뭘 중요하게 여기면 에티켓을 중요하게 여기죠. 매너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매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갑자기 스프를 먼저 이렇게 먹으니까 황당한 거죠. 알고 보니까 공부를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국을 먹을 때 이렇게 안 먹고 이렇게 먹는 걸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그냥, 그러니까 한국 신학생 이 목사님이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본인이 먼저 소리 내요. 아, 우리와 식탁 매너가 다르구나. 가능한 한 영국의 이질감이 없도록 잘 적응하도록 상대편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 상대편이 전혀 어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상대편의 문화를 먼저 배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편을 생각하여 그 사람의 수준이 되어지는 것, 내 잘난 맛에 내 경험에 사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분리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인과 같이 되어주신 죄인의 모양을 갖추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성육신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이 우리 새길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죄인을 구원코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였어요. 말구유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은 결국 십자가로 결론이 납니다. 그것이 희생이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고통을 감당하겠다는 각오가 들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고통하는 사람 각오를 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고통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고통을 감당하겠다는 각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우스운 단어가 되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왜곡된 단어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희생이 없는 사랑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욕망에 눈이 어두운 치정의 사랑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사랑인데 폭력이고, 말은 사랑인데 자기애고, 말은 사랑인데 자기 만족에 불과한 이기적인 사랑이 난무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희생이 없다,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토닉 러브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몸 전체로 하신 사랑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그 육신을 우리의 삶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죽는 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죽음의 철학이나 관념적 이론이 아니라 죽음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교훈으로 된 냉엄한 교리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학이에요. 몸의 신학.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감동을 받고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옥 같은 가르침이나 뛰어난 주님의 도덕성이나 고결한 인격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이 주옥 같은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로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무너진 것은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사랑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값싼 사랑이 너무 많아졌어요. 감동이 없어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신앙의 위기는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지고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넘쳐 흘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알면 안 되고, 네가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 지식이 계속 넘치고 넘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로 결판 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희생을 해도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값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모든 것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계속 크면서 보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아는 만큼 철이 들어요. 아, 이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이걸 느끼는 강도예요. 그 강도에 따라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깨달은 사랑의 정도에 따라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요만큼 깨달으면 요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이만큼 깨달으면 이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이만큼 깨달으면 이만큼 헌신. 키가 작아가지고 요밖에 안 돼. 이호인 전도사 데리고 와야 되겠네. 키가 좀 커야지. 깨달은 만큼 헌신해요. 여러분이 지금 요만큼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 예배 시간에 이만큼 모두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 성도들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중에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찬송가 가사를 기록한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느낀 만큼 삶이 달라져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을 느낀 만큼 삶은 달라집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대가는 당신의 몸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몸으로 오시고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영접하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분을 인하여 다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게 아니, 우리가 충성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의 집념이고 열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어둡고 침울한 역사였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영적 암흑기였어요. 예언자들의 예언 다 끊어졌어요. 그 오랜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하여 그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며 이 어두운 시대를 걷어내는 메시아, 그 갈망하던 백성들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그 메시아가 비로소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세상 속에서 늘 실패하고 절망합니다. 절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을 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7절 마지막 절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최고의 확실한 약속이고 보증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가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제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멀리 가지 않으셔도 돼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니 내 안에 지금 계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가끔이 아니라 all the time, 24시 모든 시간 속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꽉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보다 힘이 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 안으로 들어가 억울하고 고난받고 소외받고 힘든 인생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성탄의 정신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 낮아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이 안양시 전체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봤더니 누구냐? 새길교회 성도야. 봤더니 누구냐? 새길교회 성도야. 저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저렇게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저 영혼이 누구냐? 새길교회 성도다라는 울림이 가득가득 울려 퍼지는 안양시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들떠있는 허영에 찬 높아진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우리 새길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는지 지금 영상으로 다 보고 계시죠? 손 흔들어 보세요. 손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을 낮은 마음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낮은 마음으로 섬겨서 새길교회가 천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섬기고 싶은 교회가 바로 새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